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시고 사람과 같지 않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한 그런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것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에 붙잡혀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시건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건이 뭔가요? 말을 되삼킨다. 말을 삼킨다라는 말이에요. 내뱉은 말을 되삼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약속했다가도, 하늘을 걸고 맹세했다가도 자기가 한 말을 주워 담기가 바쁜 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뱉으신 말을 다시 주워 담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다시 삼키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더불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하심은 후회가 없는 선택이요, 후회가 없는 판단이라고 말씀하세요.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행동이요 하나님의 실행하심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은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고 싶고 우리가 말한 약속을 다 지키고 싶지만 사실 사람은 그럴 만한 실력이 되지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말한 대로 만약에 다 이룬다면 가족 가운데 때로는 불행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웃 간에 갈등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 말한 대로 다 실행할 수 있다면, 이룰 수 있다면 인간의 삶 가운데 고통은 없을 것이에요. 오직 그 말씀대로 실행할 수 있는 분은, 그 말씀대로 그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의 그 말씀에 따라 빛이 생겨났어요.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자꾸 이 사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보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우리가 밤마다 그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볼 때 있는 그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시간을 가늠할 수 없는 그 오래전부터 시간을 분정하셔서, 시간을 정하셔서 때에 따라 이 지구가 태양을 돌게 하셔서 각각 절기를 주시고 또 달이 그 시간에 맞춰서 이 지구를 도는 것으로 인해서 이 생명이 살 수 있게 그 모든 것을 조직하시고 창조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주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복음성가를 좋아하고 CCM을 좋아하고 또 되도록이면은 찬송가도 많이 부르려고 제가
곡 선곡을 하지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함께 우리가 찬양을 시작할 때 요즘 뭐 저뿐만이 아니에요.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만 많은 그 찬송이 많은 교회에서 불려지는 그 예배 때 불려지는 이 경배와 찬양곡들을 보면 우리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개인의 고백적인 곡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런 곡들을 많이 부르고 또 그런 곡들을 성도분들이 사랑합니다. 또 그런 곡들에 위로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또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우리를 핥히고 우리가 또한 그 상처를 받기 때문에 주일날 이 교회 이 자리에 딱 앉는다고 바로 하나님 생각이 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 바로 생각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다시금 이렇게 회복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과 일주일의 그 고단한 삶 가운데 멀어졌던 우리를 가깝게 하다 보니 그런 고백적인 곡, 위로하는 곡들을 많이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자꾸 놓치게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손으로 하늘의 별을 수놓으셨고 또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깨진 이 세상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실 오늘 이 21장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그 말씀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그 사실을 너무나 또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21장입니다. 이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세상을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도 돌보신다고요? 연약한 한 사람을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창세기 12장부터 이 21장까지 이 사라는 마치 없는 듯한 존재예요. 사라의 삶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어요. 갑자기 어느 날 짐싸, 뭐 경상도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짐싸, 그 말 한마디에 짐싸서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까지요? 가나안까지 짹소리 못하고 쫓아왔어요. 남편 믿고 사실 따라온 것이지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해 보았겠습니까? 아브라함, 그 남편 아브라함은 그 인생의 위기 때마다 나타나셔서 꿈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지만 사라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많이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라도 돌보고 계셨음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사라도 함께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만 그 말씀대로 돌보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라에게 이 행하신 이 일, 사라가 그 말씀대로 이삭을 낳게 된 일은 마치 사라가 구원받은 것 같은 그런 감격적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 신약의 관점으로만 이 구원 사건을 이해하다 보니까 영적인 구원, 물론 여기 영적인 구원을 절대로 도외시하면 안 된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속하여서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살게 되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다. 천국이 곧 우리의 것이 되었다. 천국이 곧 우리에게 임했다. 라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내용이에요. 결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부터 통전적으로 구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은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 그것이 구원이었어요. 한나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결국 엘가나가 얻었던 그 분인날을 통해서는 자녀가 생겼는데 자신을 통해서는 자녀가 없자 마치 자신은 저주받은 것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렇게 애타서 기다린 아이를 왜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젖될 무렵에 하나님께 서원하여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지 않습니까? 그 아들 사무엘을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증거로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은 그 증거로서 아이를 소망했기 때문이에요. 사라가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병에서 나음을 받는 것이 또 구원이기도 한 것이죠. 또 어떤 이에게는 아주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과 같은 그 깊은 가난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또한 구원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의 그런 아주 지난한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벗어나는 것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엿보게 하였던 것이 구원입니다. 아마도 이 사라가 그 이삭을 낳았을 때 아마도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남편으로부터만 전해 들었던 하나님, 그렇게 간접적으로 물론 입술로는 고백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나도 인도하여 내시고 나도 이끄시고 나도 보살펴 주시고 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라는 이 경험은 아마 이삭을 낳았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바로 앞서서 17장에서는 17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몰래 장막 뒤에서 숨어서 쓴 웃음을 지었던 사라가 비로소 그 인생 가운데 활짝 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웃게 하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기쁨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함께 우리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며 또한 우리 슬픔 대신 기쁨의 관을 씌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우리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 시간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물론 여기서 말씀하신 시기는 1차적으로는 언젠가요?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내년 이맘때 바로 그때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약속을 받은 건 언젠가요? 25년 전 아브라함이 75세, 사라가 65세 때였어요. 그리고 25년의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심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시며 바로 빛이 창조되었어요. 물과 물을 나누라 하시며 물과 물이 나눠지고 하늘에 공창이 생겼습니다. 하늘이 생겼습니다. 그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는 때로는 즉각적인 어떤 성취도 있지만 때로는 시간 속에서 그것이 성취될 때가 있습니다. 또 많은 경우에 그렇게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약속하신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가장 좋은 때에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기대는 지금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가 바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바로 응답이 될 수 있겠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니 100세 때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가 90대 때 아이를 낳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아니 75세 때 80세 때는 아이를 못 낳게 하시겠어요? 그렇다면 왜 그러한 시간을 두시는 걸까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데까지 그 시간을 두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우리가 성숙하시기를, 우리 인생이 성숙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되돌아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되돌아가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어처구니가 없는 신앙이었습니까? 얼마나 얼처가 없는 신앙이었습니까? 밑도 끝도 없는 신앙이기도 했지만 그 많은 지난한 그 시간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이 좀 더 훌륭해지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그냥 똑같은 모습인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훌쩍 자라고 또다시 훌쩍 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해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구원받은 인생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문제, 모든 근심, 모든 염려가 사라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부딪힌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구원을 받아요. 하지만 모든 문제, 모든 것이 이전에 있었던 그런 모든 것이 함께 리셋되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뭐 쉽게 얘기하면 장발장이에요. 장발장이 출소를 해서 돌아가는 길에 도둑질을 합니다. 거기서 신부의 은혜를 얻어요. 그는 아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을 그때 아마 만나는 경험을 했겠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인생 가운데 경험하기 전에 있었던 그런 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의 인생을 계속 발목 잡고 그 인생을 뒤흔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죄가 그의 인생을 뒤흔들고 발목을 잡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를 향한 은혜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사라가 바로 그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이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여기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스마엘이 이삭이 젖을 뗄 무렵에 이제 같이 놀아줄 쯤 되겠죠. 나이로는 지금 몇 살일까요? 그 이스마엘을 87세에 낳습니다. 7세에 낳고 지금 100세가 돼서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을 낳은 그 해는 이스마엘이 13살쯤 되었었겠죠. 그럼 젖을 뗄 무렵이니까 보통 젖을 한 당시 오늘날은 분유가 있으니까 젖을 일찍 떼지만 당시에는 보통 한 3살에서 4살 정도의 젖을 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의 나이는 16에서 17쯤 되는 나이일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3살에서 4살쯤 되겠죠. 놀아줄 형이니까 동생이랑 놀아줄 그런 때인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아들 이삭을 놀리는지라. 옛날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희롱했다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 그 희롱했다는 그 단어가 이삭이랑 같은 언어예요. 조롱하며 비웃으면서 괴롭히는 것. 아주 그 악하게 이 악한 행동을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사라가 봤어요. 갑자기 어디로 갑자기 그 소환이 됐을까요? 아마도 하갈이 이스마엘을 가졌을 때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했던 그 사건이 갑자기 훅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도 그 3년 어간에도 갈등이 많았겠죠. 이스마엘이 그동안 사랑을 어쨌든 독차지하다가 동생이 생겼는데 어찌되었던 자신은 그 종의 아들이고, 물론 당시 그 중근동 풍속으로는 자기 종에게서 낳더라도 그 아들은 정씨가 아들로 취급하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지만 어쨌든 여러 갈등이 있었겠지만 아마 가장 누적된 갈등이 폭발했던 때가 바로 아마 이 이스마엘이 그 동생 이삭을 희롱하고 없이 여겼던 것 같아요. 거기에 아마 사라가 폭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여기 지금 되게 약하게 번역한 거예요. 이 근심하다라는 게 지금 우리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에서 근심으로 되어 있지만 이 원어에서 보면 그 일을 되게 나쁘게 여겼다라고 얘기했어요. 나쁘게, 좋지 않게. 당연하겠죠.
17년 동안 아무리 내가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삭을 낳았다고 한들 여러분 어쨌든 자신의 씨는 자신의 씨 아닙니까? 그 17년 동안 보냈던 그 세월을 어떻게 무시하고 깡그리 무시한 채 없이 하고 하갈을 또한 그 아들을 내보낼 수 있겠어요. 아마 한동안 사라의 말을 계속 거부했을 것입니다. 모른 척 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라의 말대로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내용을 그냥 다만 마치 우리가 사극을 보는 정서로 여기 중전이 있는데 중전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후궁을 하나 다시 왕이 얻었는데 조선시대 우리 사극 전형적인 그 이야기 구조 아닙니까? 얻었는데 아들을 낳는데 세자첩봉을 딱 하려고 마음을 딱 먹었던 그때에 중전에게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후궁도 팽당하고 그 아들도 팽당하고 차라리 이건 간단한 얘기죠. 세자청포까지 했는데 그 중전에서 아들을 탁 놓은 거예요. 그럼 보통 어떻게 되나요? 이제 대소신료들이 이제 같이 줄을 서고 결국 중전이든 그 후궁이든 빈이든 둘 중 하나는 죽어나가게 되죠. 지금 마치 그런 눈으로 보면은 오늘 이야기를 보면 사실 마음이 사실 인간적인 어떤 그런 마음으로 보면 이게 답이 나오지 않는 얘기예요. 우리 12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하반절입니다.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여러분 한번 우리 기억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항상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내 종 엘리에셀을 내가 그냥 후계자 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씨를 안 주시니 후손을 안 주시니 그냥 양자 내 종 중에 이 충직한 이 사람을 내 양자 삼아서 후사로 삼겠습니다. 아니 내 씨를 통해서다. 롯을 통해서다. 롯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소돔에서 건져냈을 때도 그는 다시 소돔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온 연합군에게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를 구해줬지만 자기에게 옳은 것이 아니라 다시 소돔 땅으로 돌아가며 언약의 후손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라가 인간적인 심사로 얼마나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끝내 자기 욕심 차리려고 온 게 아니라 인간적인 그 이성적인 판단으로 충분히 예전에 고대의 어떤 가치로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남편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주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내 씨를 통해서라고 항상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누구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이삭의 씨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약속은 물론 분명하게 주어지지만 점진적으로 지워집니다. 이걸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해요. 우리의 눈높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지식의 수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아브라함의 씨, 내 씨, 사라를 통해서 난 내 씨를 통해서 내가 내 나라를 세우겠다 말씀하시지만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그것이 이삭의 씨를 통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다만 사사롭게 인간적인 정리로 어떻게 하나님이 저 불쌍한 하갈과 이스마엘을 저렇게 내쫓을 수가 있지? 사라의 말대로 내쫓으라고 허락하실 수가 있지? 이렇게 다만 인간적인 어떤 그런 정리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창세기를 이렇게 볼 때마다 계속 12장부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가장 큰 화두가 무엇입니까? 씨예요. 씨, 후손. 읽다 보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더군다나 이 자매님들은 요즘에 또 이 아들 무슨 아들 못 낳아서 환장을 했나 무슨 아들 씨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이게 충분히 불편할 수 있는 아니 기껏 이 온 우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구원하신 그 역사 앞에서 11장까지가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민족을 창조하신 이야기라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구원의 이야기를 펼쳐나가시는지 보여주시는 거에 지금 12장부터 20장, 21장까지 22장까지 결국 내내 하는 얘기는 씨 이야기잖아요. 아들 이야기잖아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하지만 이 씨는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야기를 말씀하셨다가 이제 더 나아가서 더 깊은 내용으로 이삭의 씨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이삭의 씨로 확장되는 이 씨는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 누가 낳았냐라는 문제죠. 도대체 이삭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이삭은 결국 하나님이 낳으신 것 아닙니까? 사람에게 이유와 그 근거가 있지 않고 하나님 당신에게 이유와 근거가 있는 씨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좀 더 나아가자면 내가 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너를 통해서 세우는 그 나라는 우리의 조건, 우리의 방법, 우리의 의지,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내는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그 시작과 끝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으니 이 16장 4절에서 하갈이 임신한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어요. 16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구체적으로 이스마엘을 낳는 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낳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개역개정에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로 되어 있지만은 개역 한글에는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갔더니라고 아마 번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육에 의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지만 21장 1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사라가 아이를 낳는 것에 아브라함에 빠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물론 하나님께서 그 둘을 회복하셨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삭도 예수다. 이삭도 남자를 알지 못한 사라는 마찬가지로 이 마리아와 그렇게 끌고 가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이 이삭을 다시 낳을 것을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14년 만에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말씀하실 때 할례에 관한 우리 그 뜻과 의미를 파헤쳐 보지 않았습니까? 너 그거 없어도 날 수 있어. 민망해서 그냥 그거로 하겠습니다. 너 그거 없어도 날 수 있어. 그래서 그 확증과 그 확인으로 그 포피의 일부를 베어낸 것이 할례라고 말씀드렸죠. 할례를 통해서 내가 너에 속한 모든 사람을 마치 앞으로 날 이삭과 같이 인간적인 생육 방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처럼 내가 간주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그 언약이 할례 언약이었음을 말씀을 드렸을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삭의 씨라는 것은, 이삭을 말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삭을 통해서 날짜라고 다시 이제 아브라함의 씨에서 이삭의 씨로 다시 확대되고 더 깊어지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 나라는 이삭과 같은 것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의 이유, 사람의 능력, 사람의 가치, 사람의 조건, 내가 무엇을 하는 조건이 토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곧 당신이 토대가 되어서 그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을 이삭에 묶어서 이삭에 대표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신약성경 307페이지입니다. 제가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신약성경 307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제가 이 할례가 가진 의미가 그거 없어도 난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로 여겨주고 간주하는 것이 할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삭을 향해서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스마엘이죠.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삭을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은 율법을 따라 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난 자의 어디를요? 신의 산과 예루살렘을 묻고 있어요. 이삭에겐 어디를 묻고 있죠? 하늘, 우리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영원한 도성인 하늘에 있는 언젠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 가운데 올 그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이스마엘의 신의 산을 묻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신의 산에서 무엇이 선포됐죠? 율법이 선포되었습니다.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어진 걸까요? 율법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율법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어지신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그것이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이잖아요. 그리심산, 그리심산,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서로 양쪽에 에발산에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그리심산 이렇게 하면 축복을 하고 서로 화답하면서 저주와 축복을 선포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신의 산에서 받은 언약을 그리심산으로 확인을 하죠. 신의 산에서 확인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우리에게 시험거리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하게 함께 살기 위한 그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우리가 여기를 잘못 출발하면 안 됩니다. 그럼 예루살렘은요? 예루살렘은 무엇이 있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죠. 성전에서 무엇을 행하죠?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왜 번제를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신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어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죄를 해결받는 것이 성전이잖아요. 그 이스마엘의 신의 산의 율법과 예루살렘의 성전을 묻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세우는 그 이스라엘조차도 결국에는 이스마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지만 결국 사람의 조건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것인 것을 그 이스마엘에 묶는 것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스마엘에 그것이 묶인 것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 나라, 그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결국 이스마엘과 같이 사람으로 좌지우지되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조건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말 고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이삭으로 나는, 이삭으로 말미암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오래 기다리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그 나라만이 온전히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우리에게 근거하지 않은 그 예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고 그 안에 자유가 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사사로운 마음으로 보면 사실 잘 납득되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사실 잔인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 칼빈 주석을 보면요, 이 칼빈도 납득이 되지 않았나, 우리가 존경하는 칼빈도 납득이 되지 않았는지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이 지금 14절에 보면은 다시 창세기 21장으로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 하갈의 어깨에 메어, 아니 17년을 함께 같이 보낸, 그리고
종으로 하갈이 종으로 있었을 때부터 따지면 한 몇 년일까요? 아마도 뭐 한 30년 정도 되겠죠. 예, 그 넘게 함께 있었던 그 자신의 그 후처랑 그 아들을 보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한 일주일 정도 양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양이라든지 그 염소의 그 위 가죽을 양쪽을 묶어가지고 물통을 만들었잖아요. 그 물이 얼마나 가겠어요? 길면 3일, 짧으면 짧으면 3일, 길면 일주일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착안해서 칼빈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부러 조금 줘서 멀리 못 가게 아브라함이 자기 주위에 머물도록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던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을 끊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이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씨를 통해서야만 한다는 그 의미를 아브라함은 이즈음부터 더 깊이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게 한 사람의 뭐 아들, 자손, 씨 막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 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라는 그 소망이 그 안에서 일어났기에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대로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자기가 시켜서 낳은 건데 또 이제는 또 내보내라고 하고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 눈으로 보면 이게 정말 답이 안 나오고 터무니없는 일이지만 어쩌면은 지난주에 이어서 어처구니 이 투로 나가야 될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이제 신앙적인 깊이 그 믿음은 이 씨가 무엇인지 알았기에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를 내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예수 오실 것을 알아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나 이 예수를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구약이 다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도 우리가 다음 주 또 이 22장까지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의 부활까지도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고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이어지는 대목 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를 내어 우니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눈물, 사라의 애통함을 들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갈의 눈물, 하갈의 애통함도 들으셨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도 들으셨나니 18절 같이 읽을까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차마 죽어가는 아이를 바라볼 수 없어서 곁에서 죽어가는 아이를 바라볼 수 없어서 화살 닿는 거리니 한 100m쯤 거기서 그냥 차마 눈앞에서 보는 죽는 꼴을 못 보니까 한 100m쯤 떨어져서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울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에게도 약속하십니다. 이 아이를 통하여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참 가슴 아픈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제외될 사실 인생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분명히 이스마엘 역시 할례를 받았어요. 이삭보다도 먼저 할례를 받은 것은 이스마엘이에요. 물론 그 할례의 궁극적인 일차적인 성취는 이삭인 것이 맞지만 이삭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사사로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날짜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또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자를 그렇게 여기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할례를 시행하셨지만 그 할례, 그 하나님께 속한 자 거기에 이스마엘도 제외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으로 그도 너 씨는 씨이니 그를 통하여도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고 하갈의 애통함을 들으셔서 그에게 샘물을 보게 하시고 그 두 모녀의 목을 죽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모녀는 하나님을 점점 떠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브엘세바에서 바란으로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과 같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언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새 언약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할례는 몸에 새기는 할례가 전부가 아니라 몸에 새기는 할례가 전부가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할례가 전부이고 마음에 새기는 할례야말로 진정한 할례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때야말로 진실로 그 할례가 우리 마음에 새겨질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이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될 것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는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는 위로는 무엇일까요? 이스마엘은 우리가 이스마엘을 자꾸 성경을 읽을 때 자기 걱정을 안 하고 그 가난한 사람이 부자 걱정한다고 자기 걱정을 안 하고 자꾸 이스마엘 걱정을 해요. 무슨 걱정하냐면 이순신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 걱정을 해요. 아니 그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질문인 건 분명한데 정말 걱정할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되니 붙드심에 붙들려 있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걱정은 안 하고 자꾸 이스마엘은 왜 버리셨나요? 그 걱정을 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는 것이에요. 1년 전, 2년 전, 3년 전, 10년 전은 똑같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마치 비록 그 할례는 몸에 세웠지만 육적인 할례를 몸에 세웠지만 점점 브엘세바에서 바란 광야로 바란 광야에서 애굽으로 떠나갔던 애굽의 여인까지도 취했던 이 하갈과 이스마엘 같지 않고 다만 몸에 새긴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여인을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듯이 우리가 마치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자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 같이 하갈이 아니라 사라에게서 난 자로 이 갈라디아서 얘기한 바와 같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 이 창세기 21장을 바라보며 설명하는 것 같이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인의 자녀라고 우리를 오늘도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갈 그리고 그 이스마엘의 반열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삭의 씨에 속한 자인 것을, 예수에 속한 자인 것, 이것이 그 누구도 이 붙드심에, 이 은혜에 쫓아낼 자도, 쫓아낼 힘도, 쫓아낼 권세도 없음을 알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약의 그 먼 2000여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그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흘러 오늘 우리에게 성취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됩니다. 주님,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시기가 되어 우리를 붙드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웃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더 좋은 집, 또는 높은 지위, 많은 재산, 그것으로 기뻐하고 우리가 웃고 행복하는 저희가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이 기쁨, 그래서 마지막 끝내 웃을 수 있는 이 웃는 자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 안에서 생명과 소망의 웃음을 터뜨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